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배경 속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이번 주 우리 강단이 금토일 시대에 해야 될 이유와 영원한 응답이라는 제목을 염두에 두고 새벽에 메시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느냐? 우리 근성을 바꿔줘야 된다. 애굽의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우리 근성 가지고 있다가 반복적으로 지향이 악순환되었죠. 이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걸 끝내야 된다. 그렇죠? 누가 여러분이 끝내야 돼요. 어떻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끝내야 된다. 뭘 가지고 이제 오늘 나올 메시지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어,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근성들, 뿌리는 아직도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음에도 내 삶의 뿌리는 불신자처럼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치유라고도 하고 신학 용어로는 성화라고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단어 잘 안 쓰죠. 치유 이런 단어를 주로 쓰고 성화라는 단어보다 성령 인도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성화 되어져 가야 된다.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화라는 말은 그냥 성화하면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 한국 사람은 유교 문화니까 자꾸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개인화 복음화라고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안다는 수준이 아니고 복음화라 하면은 뭐 목사님처럼 뭐 성주 뭐 복음을 나름대로 잘 설명하고 이러면 복음화 됐더니 그게 아니고 내 삶의 뿌리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랩런트들이 표가 안 나지만 영적으로 엄청 방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는 거와 누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첫째,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도할 줄 모르면은 복음을 알고도 눌리고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복음을 알면서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둘째, 뭐, 첫째, 둘째 다 뭐 알고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자기에게 이미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달란트를 모른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냥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경쟁을 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보려고 한다. 딴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자리, 그 사람이 가진 배경, 그 사람이 가진 물질, 이런 거를 나도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달란트를 모르니까. 이래 되면 이제 뭐 가질 수 있겠죠. 쟁취해 가지고. 뭐 가질 수도 없지만 가진다 하도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엄청난 뭡니까 데미지를 입어 가지고 각종 비교 의식에서 오는 열등감, 패배감 이런 것이 시달리죠. 또는 앉아 나름대로 앉아 싸워서 쟁취를 했으니까 이제 우월 의식, 아 성공했다 이런 게 붙죠. 엘리트 의식도 붙고.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표현을 하는데 자기 내면에는 이런 엄청난 경쟁의 과정 속에서 오는 데미지, 충격 이런 거를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불안감, 이게 이제 심하면 공황장애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영적 문제가 돼버린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기도 시스템, 영적 시스템, 다른 말로 하면 복음화될 수 있는 시스템, 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 개인화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 내 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 현장성 이런 것들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이번 주일 메시지 때 이제 각그 태영아부터 청년부까지 어른들까지 교육자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해야 될 것인가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복음과 말씀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말씀 누리는 기도가 안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 내면 속 사람이 안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는 항상 속 사람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유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언령을 받은 자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금토일 시대를 할지 뭐그 사람을 금요일부터 잡아가지고 메시지를 씩 집어넣어 주자 이 말이 아니고요. 메시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대화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어? 포럼을 다음 포럼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기를 오픈하면서 고민이 뭔지 대화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답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만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사람이라는 걸 웃기는 게 꼭 답이 있어야 치유되는 게 아니고요.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프거나 뭐 그때 뭡니까 착각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저러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만나는 모임이요 굉장히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친교라는 게 밥 먹는 게 친교인 줄 자꾸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진정하게 감추지 말고 자기를 오픈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를 들으면서 힐링이 일어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검토일 시대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 프로그램을 찾아서 예배 때 언약 붙잡는 훈련부터 시켜줘요. 이러면 이제 반드시 393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죠. 이때 7미션, 7대 여정, 우리가 말하면 여러 가지 777의 여정들이 나오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이런 영적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요. 두 번째, 우리 랩런트에게 참 복음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참 기도가 시작되고 참 응답이 오고 백년의 응답이 일어난다. 뭐이 응답을 랩런트 7명이 누렸는데,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 바른 기도, 바른 응답이 뭔지 알아서 백년의 응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왜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중요함과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선진국이 되면요. 이 선진국과 이 후대는요. 생명 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요. 어마어마한 경쟁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진국일수록 네피림 전략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네피림 전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네피림의 작품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피림의 작품이라는 게 뭐요? 문화잖아요, 문화. 그 문화 속에 따라가다 보다가 처음에는 뭐 비판도 하고 분석도 하지만 어느 날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그게 익숙해져가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는 수준이 떨어지고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국가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너무 우리 모국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델이 되는 게 세계 최 가난한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체감되기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어지는 가운데 어, 이전에는 뭐 이 정도 잘 살면 뭐 되지 않겠나 이래 여겼던데 막상 선진국이 되고 나서 보니까네 후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요, 그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병리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세상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과 기도, 예배, 이런 말씀이 뭔지를 잘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뭐 하느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는 전달은 쉽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각인 뿌리 체질하는 안 돼요. 친교를 통해서 되어진다. 만나서 그 친교라는 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영적 대화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모임이 필요하고, 기간 모임이 대예배 있는데 또 기간 예배한다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관에는 모이면 또래결로 모인다. 또래가 모이면 아무래도 또 대화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에서의 예배는 대예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물론 이제 태영하다 유아 유치는 어 아직 부모 세대에서 도와주고 교사가 도와줘야 되는 게 모르지만은 초중고 대청 이런 게 될 적에는 뭡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예배라는 의미보다는 함께 친교하면서 포럼하고 기도도 해보고 다양한 형태의 뭔가를 하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예배가 뭔지, 이 가치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직접으로, 간접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영적 문제는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지금 미국과 유럽의 80%는 마약에, 50%는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는 질병, 암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살인과 자살, 그 일종의 이제 정신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본인의 영적 문제 또는 정신 문제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본인만 죽는 게 아니고요. 남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다. 뭐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두고 보시라니까요. 이제 뭐 굉장히 심각한 정신 문제가 있다든지 정신병원에 다녀간 이력이 있으면은 아, 얘 사람이 정신병 환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앞으로는 이제 정신병은 정신병 취급을 안 하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병원에 수용할 수가 없는 병동이 없으니까 이미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정신병은 그냥 뭐 환자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적에 이게 이제 영적 문제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건 아예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살인과 자살의 동기가 뭐냐고 이야기할 적에 뭐 다른 눈에 보이는 데에서 다 찾는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영적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 정신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요, 급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AI 시대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검토일 시대를 열고 뭘 하는 이유가 뭐니까 마지막 기회. 그래서 이때가 렘넌트의 우선순위를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직업을 가질 때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게요. 아이가 공부 잘한다고 믿으면 안 돼요. 명문대학 들어갔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 아이가 잘 나간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사단의 특징은 한 방에 끝낸다고. 언제 가장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타이밍에 딱 꺾어버린다. 그럼 이게 이제 뭐 속절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영적인 힘을 체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는 상태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생명을 좀 건다, 올인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나의 현장을 이게 달란트잖아. 그거 발견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보좌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는 걸 알게 해줘요. 이게 393이고 777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받은 것이 뭐고 누린 것이 뭐고 전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의 배경입니다. 첫째, 바울이 받은 거는 배경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런 세상적인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배경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러나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기본이니까 배경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인을 우리 좀 명문대학도 들어가고 성공해야 되느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잖아요. 성공 이후의 것이 뭐냐? 우리는 단순한 성공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성공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주신 사명, 절대 계획. 이걸 알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우선순위를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성공하고 난 이후에 우선순위를 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이미 성공하는 과정 속에 틀이 딱 잡혀버리죠. 뿌리가 꽉 내려져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뭘 하려고 하면은요. 그냥 이 로봇 보세요. 이미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큰 데미지가 오면은 잠깐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가는데 조금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팡 돌아가지려고 하는 게 생긴다.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처음부터 우선순위를 거기다 맞추어 갔기 때문에 실패는 할지 모르지만 항상 그쪽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공 이후의 것을 세팅하고 우선순위를 잡고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왕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이것을 알도록 만들어줘요. 이걸 모르면은 명문대학 나온 것을 최고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다. 말은 안 하는데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돈 없는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우리는 깔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많은 돈과 성공을 가지고도 그냥 이게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느 날 참 계기가 생겼는데 거기서 조용히 무너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참된 힘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아주 중요한 참된 힘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성공을 배설물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공한 것이 전부 아니라는 말이 전부 틀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공한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온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돈이 전부가 아니야. 또 공부도 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나서 공부가 전부 아니더라. 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고 나서 성공이 전부다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거지가 뭐 돈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이러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바울처럼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면 진짜 힘이 뭐고 진짜 배경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그럼 바울은 이제 그걸 가지고 누렸는데 뭘 누렸느냐? 어디로 가든지 성령 인도를 받아. 그리고 길이 막힐 때마다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성령 인도를 받고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길이 막힐 때는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터닝 포인트를 찾고 또 굉장한 흑암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 큰 능력, 반대가 올 때마다 대적자가 더 강하게 발악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무속인 점술가, 우상숭배로 병든 자를 고치고 살려냈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또 세상 지도자들이 하지 못하는 걸 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 황제 앞에 서야,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이런 응답들을 받았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인도받으시기.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걸 가지고 있으면요, 뭐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로마에 뭐 관광 간 겁니까? 로마에 가봤자 뭐 구경할 거 말고는 아무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로마를 변화시키기가 쉽다 이거죠.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면은 누리게 된다는 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안 누려진다. 그건 가진 것 자체가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울이 이제 받고 누리고 전한 것이 있는데 전한 것이 뭡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게 뭐냐면은 렘넌트에게 재앙의 이유가 왔는데요.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거를 설명해 줬다. 재앙의 이유가 뭔지, 재앙의 이유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뭐 이런 걸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이거든요. 기도가 뭔지,
참된 응답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게 17장, 18장, 19장이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뭐 기도도 다른 기도가 아니고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 이거를 각인시켜 줘야 된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는 사람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죠. 진짜 복음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이걸 보고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계관,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냐?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있는데 우리는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단어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누리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게 다른 세상이 보이니까 눈이 열리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축복, 성공, 배경 전부가 이제 진짜를 가지고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보고 말고 보니까 세상 거 가마니엘 모난생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구나. 오히려 영적으로 해가 될 때도 많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늘 전제해야 될 거면 바울같이 배경이 있는 사람이 이 소리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지. 거지가 이 소리 하면 정신병자 취급하잖아요. 우리가 정신병자 취급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모든 걸 1등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제가 한 가지만큼은 1등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1등을 해놓고 그게 필요 없더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해놓고. 어쨌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누린 사람의 성공의 가치관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우선순위, 촛대가 보인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신적인 것, 가치도 없는 것 쫓아가지만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그럼 세상의 힘도 필요하지만요, 더 크고 중요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한 게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집중의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음과 기도를 바로 또 확인하고 깨닫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은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도 살아나고 가문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허감의 현장이 빛의 현장으로 바뀌고 재앙이 물러가고 시대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주역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언약의 현장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금토일 시대에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고 예배 누리고 말씀 누리는 모델이 되게 하셔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를 보고 알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초대교회와 우리가 있는 현장이 또 망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업이 망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망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모든 분들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